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상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상의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상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또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최상의 것,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상의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중에 일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지금도 함께 하시며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시죠? 아멘입니까? 아멘이 작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재 목적을 어떻게 두셨나요?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으셨다,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이 있고 신앙 고백이 있고 거룩한 소원을 아리는 기도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그 성령 충만함의 열매이다라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찬양으로 그래서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세상에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6편 내용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 이 아삽과 그 형제들을 세워서 감사 찬양을 하게 하는 그 장면에서 나옵니다. 역대상 16장 23절에서 33절 그 사이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기자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해요. 이 새 노래는 새로운 곡주라기보다는 날마다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감격과 새로운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라고 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구원자의 이름을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그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정말 나의 산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고 또한 그 하나님이 정말 그 날마다 나에게 구원을 행해 주시고 날마다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뜻 안에서 그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믿음을 주셔서 더욱더 정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을 내가 내 안에 정말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구원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여러분 그 감격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 마음 상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정말 의롭게 여겨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로는 여러분 고백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마음 중심에 진정으로 그 감사한 그 고백이 절절히 여러분 감격으로 살아있느냐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저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고 통치하시고 계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세워주신 그 자리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깨달으면서 내 마음속에서 그 감격이 차고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감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근심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여러분 이 세상에 물결이 흉흉하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나에게 그런 일이 닥치면 여러분 또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나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며 말씀이 능력이 나를 살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세임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이 새로운 마음, 여러분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또한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날마다 나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는 건 뭐예요?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온 땅이요. 여러분 온 땅, 온 누리, 온 우주, 만물,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이 찬양,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곳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지금 임재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여러분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은 온 세상의 주권자시며 창조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은 여호와의 궁정에 나아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예배자들이 되어서 여러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여러분 궁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예배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여호와의 궁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이 심령이 여러분 여호와의 궁전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 모두는 여호와를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여호와의 궁전입니다. 이곳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요, 여러분 이 조화와 질서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들여다보면 그 신묘막측함에 놀라게 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에 겸손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 기초와 조화를 그것을 누가 지금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기초와 그 조화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노래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경배하면요, 그분에게 마음을 온전히 쏟으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세상의 비밀을 깨닫는 영감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깨닫는 그 영감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여러분 찬양 중에 영감을 얻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아리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심을 여러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고 주님께 속한 모든 것까지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생활을 우리가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날마다 여러분 예배자의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그 참된 예배자가 된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되 여러분 즐겁게 해야 합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면서 변함없이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형식과 의식에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마음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기뻐서 내가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은 적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적 있으십니까? 네,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너무나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신, 제사해주신 그 새 생명 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 생명을 정말 내 목숨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어떤 분은 또 서운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힘쓰고 최선을 다하여 그는 뭐예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정말로 수없는 박해와 수없는 핍박과 수없는 비난과 수없는 그 사지에 몰리면서 그 죽음 가운데 처해지면서도 환난을 당하며 부귀감을 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정말로 주저앉지 아니하고 열심히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앞에 있는 것을 표대를 향해서 그는 정말로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사도 바울과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로 이러한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자 그렇게 결단하지만 막상 목마름과 궁핍함과 고난과 환난과 박해를 당하면 우리는 뒤로 물러서게 되고 정말 주저앉게 되고 그러면서 뭐예요? 마음으로 언니로 내 육신이 약하다 그러면서 여러분 움직이지 못하고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찬송을 드리면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귀한 행적들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워보면서 헤아려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전심으로 드리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눈을 맞춰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마음을 쏟으시는 것을요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나 기도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이라도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만이라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요 찬송을 드려보십시오. 전국적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 뜻 안에서 최고의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선한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여러분 바라보면서 여러분 찬양을 해보십시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십시오. 그러면은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여러분 다스리고 계심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격하게 돼요. 와, 온 세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네. 그 사랑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늘 더 크고 더 깊이 더 정말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 깨달아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요 느껴져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때는요 내 마음이 녹아져요. 내 마음이요 내 심령이 살아나요. 내 상황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고 나는 지금 여전히 힘들고 나의 그 모든 그 어려운 문제들은 산재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그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너무 강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요 감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제가 가끔가다 기도하다 보면 저도 왜 매일 뭐 기도가 잘 되겠어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잡생각이 많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기도에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곳에 저와 함께 하시며 지금 임재하시고 계신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또한 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자 찬양을 받으시고자 저의 찬양을 받으시고자 저를 지으신 그 목적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집중이 안 되면은요 십자가를 바라보든지 십자가를 묵상하든지 아니면 하늘을 쳐다보든지 저 자신 안에 지금 저의 주인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제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분이 받으실 거라고 믿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요 영락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쏟아집니다. 하늘에 여러분 능력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쏟아집니다. 저희의 마음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희의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라앉아서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결단하고 제 마음을 사로잡아서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러면서 성령이 저를 사로잡아 주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막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내가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부분 이게 기도를 그 성령님을 요청할 때, 늘 저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성령님을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저는 찬송을 부릅니다. 예전에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성령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 찬송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힘이 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정말 성령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사단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때 그때 저는 성령이여 강림하사 제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저는 성령이여 강림하사 물론 나가텐제의 살리신 주문에 놀라운 이 찬송도 부릅니다. 이렇게 찬송을 부르게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 그 후로는 성령님께서 저를 사로잡아 가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셔요. 엊그저께 일입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성령님을 요청하는 마음으로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곧이어 성령님께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양을 부르게 하셔요. 찬송. 그러시더니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의 육신이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은 뭐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을 주셔요. 이렇게 그러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면서 여러분 통변을 하게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을 주셔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무기력해 요즘 더위가 너무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육체가 무기력해집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여러분과 제가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힘이 없어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으로 영광 돌려드릴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노래, 새 마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새 감동, 새 기쁨, 여러분 감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찬송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면서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기쁨을 당연히 주십니다. 시편 68편 3절에 보면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 표로 죄시선 받고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롭다 하십니다.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이 우리 의인들이 여러분 기뻐해서 하나님 앞에 뛰놀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시편 97편 12절에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며 여러분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절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은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여러분 주님의 신부입니까? 단장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그 주님의 신부로 여러분 신랑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가끔가다 찬송을 부를 때 이렇게 외치게 합니다. 선포하게 합니다. 모든 세계 열방하여서 모든 땅에 있는 피조물들과 우주 만물은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찬양하라. 지극히 높으시고 어미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찬양하라. 신들 중에 참신이신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으뜸이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라.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해내신 백성에게 여러분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헤세드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인자하심이 영원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잠시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무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 안에 섬기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라. 이러한 그 내용으로 계속 여러분 선포를 하게 하셔. 그럴 때요, 야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광대하신지.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어미하심과 존귀하심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여러분 영혼으로 내 영혼으로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많이 낙심하게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내 영혼이 낙심했을 때 이 우리는 다윗이 자신에게 선포한 것처럼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서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희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 데다 라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뭐예요?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자꾸 재구덩이를 제가 파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여러분 자꾸 수렁 속으로 문제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절망이고 좌절이고 그러면은요 두려워지고 그러면은요 놀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시편 60편 2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면서 우리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 그래요.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로 찬송하도록 지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정말로 신들 중에서 뛰어난 가장 의통되시는 신이시고, 그 신을요 신 되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 나의 생명이 되시고, 여러분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의 여러분 나의 자존감이 높아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나를 비난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나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고 분명히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것으로 나를 사랑해서 바꿔주실 것이니까 나는 염려 없다. 그래 나를 비웃으려면 비웃어라. 그래 조롱하려면 조롱해라. 그래 핍박하려면 핍박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한다. 나의 힘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산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 나는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께 날마다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으로 영광 돌릴 때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 본분을 다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18절을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그쵸? 또 많이 이렇게 들어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14절에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을 권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권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며 그렇게 나약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권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여러분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격려하면서 이렇게 세워주라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이제 그러시잖아요.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한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옛날 고생 많이 하신 어르신들이 대부분요 꼭 받은 만큼 꼭 갚아야 이제 속이 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신세지기 싫은 거예요.
이것도 어찌보면 한편으로는요 참 좋은 건데 한편으로 보면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남한테 신세 안 지고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이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원리는요 신세를 지기도 하고 또 내가 남한테 내가 베풀기도 하고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둥글둥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도와줄 때가 있으면 내가 또 받을 때가 있고 여러분 또 내가 있어서 나눠줄 때가 있으면 또 여러분 내가 또 도움을 받을 때가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완벽해서 내가 잘나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추어서 내가 그것을 다 내가 해결하면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늘 잊지 마시고 나는 연약한 존재고 나는 정말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정말로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난 살 수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오래 참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분이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묵상한 걸 썼더라고요. 그분은 자기 자기가 비난의 소리 어떤 소리를 듣고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자기 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다는 거예요. 야, 너 십자가만 묵상해라. 십자가만 묵상해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한 것만큼 네가 그만큼 지금 고통당하고 있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볼 때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 고통당하신 그 사건에 비하면 자기 지금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요. 주님 용서해 주시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욕을 하든 누가 비난을 하든 우리는요 감정이 살아서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이 살아서 들으면 속상하고 화가 나고 여러분 슬프고 억울하고 막 가슴이 막 복잡하고 막 그래서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근데요 그분이 쓴 것은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 네 마음 안다. 아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 사건보다 그 지금 너가 당하는 그 일이 더 크냐 이렇게 드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자기가 당하는 일들이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은요 세상 사는 사람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나만 겪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겪어요. 그런 과정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그래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살리려 나의 죄를 사해 주시려 그 모진 고문과 그 모진 그 매를 맞으시고 정말로 주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너무 정말 정말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참 그래서 뭐라고 해요?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선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기뻐할 수 없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정말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살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는 그 아시는 하나님 때문에 위로를 받고 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할 때요 하나님을 강대하시다. 정말 우리가 정말 온 세계에 하나님께서 정말 찬양받으시기 합당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정말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충만한 것을 우리가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감격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막 그냥 너무너무 살맛이 나게 돼요. 우리가 생기가 살아나게 돼요. 활기가 넘치게 돼요. 활력이 넘치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어떠한 일에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있게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 조급해서 우리는요 견딜 수가 없게 돼요. 마음이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산란하게 되고 마음이 더욱더 그냥 막 복잡하게 되고 막 그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그런 갈등들이요 우리 속에서요 막 전쟁을 일으게 되는 거예요. 전쟁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내 마음이 무너지니까 내 몸도 아프고 내 환경도요 안 열려요. 환경 자꾸 막혀요. 여러분, 우리 기도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고 정말로 나를 축복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일을 여러분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랬어요.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요 그 예물을 드릴 때에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누구에게 혐의가 있으며 그것을 사화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X를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X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로 여러분 조금 X는 적더라도 정말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냐.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받은 애 감사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영광 돌려드리고자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은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최선의 최고의 대상,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고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최상의 것을 드리는 그 행,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찬양을 드리고 기도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뭐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얻을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점치는 그 소녀의 그 귀신을 쫓아주고 그 점치는 아이의 주인들이 그 자기의 소득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때리고 옥에 갇히게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리는 점치는 그 여자아이의 그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랬으면 오히려 정말 상을 받아야 되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아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옥에 갇혀서 매 맞고 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그런데 슬픔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채였던 착고가 다 풀리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수장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자결해서 죽으려고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럴 때 결국 그 간수장의 그 온 집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말씀을 지키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고자 여러분 정말 살다가 여러분과 제가 불의한 일을 당해서 여러분 그렇게 환난과 핍박과 여러분 조롱과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더더욱이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품고 여러분 오늘 정말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정말로 이 어미하신 하나님은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인자하셔서 이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대대에 이르게 하시지만 한편으로는요 어미하신 하나님이라서요 잘못을 하면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한다. 우리 주님이 이제 정말로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이 심판을 당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과 같은 그러한 몸을 입고 여러분 정말 신부로 주님의 신부로 단장을 하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정말로 새로운 그런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던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불심판으로 여러분 심판을 당해서 완전히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상의 것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결과를 보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